예레미야 16장 지금 나타난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멸망을 선고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건 변하지 않는 너희가 나를 위해 나에게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확정된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이끌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 저 북쪽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바벨론으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제1출애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것을 제2출애굽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포로되어 있고 종되어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신앙의 근거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그들은 항상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신앙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냐? 신앙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제2출애굽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던 곳에서 다시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데 자녀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이 마치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던 것처럼 우린 또다시 죄를 져요.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너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망할 거야. 너 나한테 혼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병이 들고 뿐만 아니라 사업이 망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가난해지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무엇에 이제 또다시 사로잡혀버린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듯이 잡혀가버린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은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북방에서
우리를 쫓겨난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신앙의 정체성이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이러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제2 출애굽의 삶의 확신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 뭐라고 다시 말씀하느냐?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내실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그 분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에 맹세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난 가운데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복신앙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으냐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바벨론 포로 되어진 모든 상황에서 다시 또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도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16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할 거다. 내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전부 다 내가 언덕과 바위 틈에 숨어 있어도 전부 다 사로잡을 거다. 전부 다 잡아올 거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은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왜? 너희의 죄가 숨기지 못한다.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네가 아무리 죄를 숨겨도 내가 어부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너희의 죄악 그것을 전부 다 잡아오게 하는데, 내가 포수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산 어디 숲속에 그냥 바위 틈에 어디 숨어 있어도 내가 전부 다 잡아오게 하는데 너희의 죄악을 숨길 수 없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자백하지 않고는 너희가 방법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법은 뭐냐?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할 때는 형식적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 형식적 신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진짜 신앙으로 회복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자꾸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바벨론 포로에서 너를 놓아주는 것처럼 너를 다시 놓아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파서 이제 교회 더 못 가. 우리는 돈 없어서 돈 벌러 가야 돼서 교회 더 못 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져서 그것도 힘든데 교회 가서 또 누구하고 뭐 무슨 관계를 하라고? 그래서 못 가. 우린 이런저런 상황들 핑계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다고 될 것 같아? 내가 어부들을 불러다가 포수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싹 쓸어 올 거야. 싹 잡아 올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것이 방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것을 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고백한 그것은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습니까? 그러면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숨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막을 방법이 없구나.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그거 아는 거고. 또 하나는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아 아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일이고요. 하나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요새다. 하나님이 나를 피난처시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나? 바로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분명해지면 신앙생활은 점점 새로워질 겁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만날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 기가 막힌 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냥 한순간의 선택만 아니면 그냥 수술을 받았겠죠. 그냥 수술 받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한순간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 서울에 병원 예약하게 하고 그리고 병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시간 끌면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에 하나님을 찾아라. 간절히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날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그런다고 되냐? 그러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 그것은 경험해 가는 사람, 제1 출애굽만이 아니라 제2 출애굽을 경험해 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제1 출애굽만이 아니라 제2 출애굽의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정체성으로 분명히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삶의 정체성으로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 질병 가운데 있든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있든지 삶의 길이 열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든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부와 사냥꾼들을 불러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잡아올 거다, 드러낼 거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드러내고 고백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서 교회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더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힘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마다 도와주셔서 제2 출애굽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오는 주일은 남성 항존직들 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옵소서. 또한 우리 항존직들이 온전한 믿음의 헌신, 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게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